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1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늘 감찰하셨소. 흥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무더웠던 일기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날마다 통회하고 잡아가는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흠없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수정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회람용으로 읽혀져서 또 후세대에 전해지고 또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히나마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문제는 이 서신인 바울이 이 서신이 바울이 썼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만으로도 이 디모데 전서의 수많은 주석들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 논쟁 하나만 해도 수십 장을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믿으면
다 되는 거지만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낸다는 게 사실 어려워서 여기서 여러 학설들을 소개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비평학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학적으로 성경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참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때로는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여러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훨씬 더 초월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수신인인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가 이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관점으로 만약에 사람들을 뽑는다, 선출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데, 오늘날 왠지 교회에도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선출하고 청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외국 신분인 혼혈인이지만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으로 살게 됩니다. 유대인은 목의 혈통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교에 맞춰서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처음에는 북의 혈통이 중요해서 성경 곳곳마다 남자 중심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지만은, 나라가 망한 후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 보니 그때는 전부 혈연적인 민족성이 다 어떻게 됩니까? 희석화되어 버리고 피가 다 섞여버리기도 해버렸지만은, 그나마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 지낸데도 이렇게 유대인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렇게 숫자가 10,000,000명도 안 되는 그 적은 숫자가 저렇게 아랍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데 하나도 꿀리지 않는 걸 보면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 결속력이 대단한데, 수천 년 동안 피가 섞이고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모국의 중심에 유대계 교육으로 그러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존속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렇게 한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 에베소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목회자로서 세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이른 나이에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젊다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낸 편지인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는 걸 보면은 확실히 나이가 젊을 때 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한 30대 중반 정도가 되었을 거로 보입니다. 둘째로 그는 기질적으로 좀 수줍어하는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좀 겁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많고 좀 내성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런 편지를 보면은 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사해 줍니다. 세 번째로 그의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몸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권면하기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편지에서까지 디모데를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우님들 이쯤 되면 요즘 목회자 청빙 조건으로 보면 탈락이 예상됩니다. 담임 목사 한 명을 뽑는데 막 수백 통의 청빙 서류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청빙하기 위해서 최소한 열 몇 군데에다가 청빙 서류를 보내봤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1차 서류가 통과되지 않았고 또 몇 군데는 아내의 건강진단서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전교회에서 좀 무리해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고생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공채로 뽑는다는 흉내를 내었지만은 그런 자격을 다 갖추었지만은 이미 내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 중에는 공채로 뽑는다는 것을 그래서 신문에도 내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정해놓은 후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치가들이나 세상에서 하던 방법들을 교회도 여전히 이렇게 사람을 선출하고 세우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교우님들, 교회만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법과 세상 가치관이 먹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지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늘 서열 중심이고 과업과 실적 중심이지만 여기 교회에서는 그런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나마 숨을 쉬며 살죠. 교회가 그런 숨구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목회자가 되기에 결격 사유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세울 때 이런 조건을 본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면으로 보았고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목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외적인 목회 자격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이 본문에 또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 이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하는 바울이 진정성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스펙보다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네,
스펙이 참 대단했죠.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정통 히브리인이고 당대 최고 율법의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서는 자신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쓴 신약 서신 13편 중에 9편에서 자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제자들에게 붙이는 아주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그 결론을 메울 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얼마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마띠아를 보충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선출할 정도인데 그만큼 11명 중에 한 명을 더 충원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불같이 임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말하고요. 본문 1절에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12사도와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앞으로 사역할 거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교회를 보면 좀 건방진 주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이니까. 그만큼 바울은 신앙의 본질에 더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목회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내던져서 내걸고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하루하루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기준은 좀 달라도 그게 신경 쓰지 말고 세상 기준을 보면 좀 부족하고 그게 기준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그나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이 관점에 충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의 일꾼을 또한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결격 사유가 있어도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점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봐오면서 그렇게 검증을 거쳐 그를 목회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좀 더 꺼내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오히려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열정의 뿌리에는 이처럼 어떤 컴플렉스가 있기 마련인데, 특히 바울같이 지나칠 정도로 남을 정죄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어둠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너그럽지 못한 법이죠. 남과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는 도덕적으로는 흠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도덕성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정죄하는 일에 왠지 정죄하면서 비열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사실은 가시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가 폭력과 결합하기 쉬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180도로 개과천선했습니다. 개과천선한 14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그 마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의 문제를 삼고 비판하고 괴롭히고 잡아가두고 폭력을 쓰고했지만 여기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바울을 봅니다. 넘치게라는 단어가 휘페르라는 그리스어 접두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접두 하이퍼라는 뜻입니다. 넘친다, 과도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지금 무자격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늘 하나님에게 해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던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데도 주님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과분하게 넘칠 정도로 자기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자각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 은혜 체험을 앞으로 더 확장해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개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것에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 죄인의 개수, 우두머리라는 쓰는 말을 과거 어느 시점에 그랬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죄인의 개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혔듯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라고 말하고 늘 그런 자의식으로 삽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공비례, 과유불급. 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만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지나친 공손함은 예가 아니고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겸손한 거, 너무 지나친 거, 이거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의 이런 겸손은 너무 지나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는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자신을 계속 낮추는 게 절대 아니죠. 주님의 그 압도적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처럼 자기의 자아를 어떤 면에서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기에 그는 자기를 작은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자꾸만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을 잘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경계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는 어떤 사상이나 논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뭔가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은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거를 율법에다 적용해가지고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그러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같은 것에 그런 지엽적인 족보에만 지엽적인 문제에만 자꾸만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50보 100보 내게 더 맞다는 그런 거로 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바로 잡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다른 교훈만을 부여잡고 살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겸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로 전부 다 가득 차 있으니 내 똥 굴다 자기처럼 개똥처럼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정말 지나친 정도로 자기의 그 하나님 은혜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무자격자 같은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넘쳐나는 은혜를 주신 이유,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신실하게 여겨 복음 전파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일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열정은 나이 60대가 되었어도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 60대가 되면요, 안전빵으로 목회하고 그렇게 몸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생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은데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기의 눈은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서쪽으로 계속해서 저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생을 보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바른 교훈, 복음의 출발점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교우님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다들 좀 되지 않았습니까?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쳐서 너무나 과분해서 바울처럼 이 정도면 교계에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조금 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 찬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인간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품으신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결격 사유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봐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열매가 사실 좀 없습니다. 설교를 훌륭하게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 꼭 붙들면서 지금의 이 스탠스를 유지해 가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옷에 걸맞게 잘 포장하지도 못하고 이 시대 스타일로 설교하지는 잘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나 큰지는 늘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은 변해도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영향받으며 살아가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좀 살아가는데도 좀 막막하고 안개 낀 것처럼 좀 허리해 보여도 앞이 그렇게 보여도 신앙의 본질만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갈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록 연수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또 소극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앞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로 머뭇거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며 싸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문맥상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양심, 신앙과 윤리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선한 양심을 창조하고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사회에서 양심을 버리면 우리 양심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만 막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에서 파선한 것이 됩니다. 배가 깨지듯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른 교훈은 그 자체로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후메네오와 또 알렉산드라는 두 인물을 거론하면서까지 사회적 양심을 버리고 결국 사회적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결국 믿음에 파선하게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둘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교회로 보면 최고 형벌인 출교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거짓말했든지 돈을 띵땅했든지 어쨌든 간에 출교는 교회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적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제적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 정황을 보면 별로 센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또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거 많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 거기서 적을 뺐다고 해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다른 교회 가면 될 것 같죠? 몰래 다니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곧
사탄의 거처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은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절실히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남들 따라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신앙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늘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저희는 늘 부족하고 때로는 여전히 교만하고 거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보지만은 그보다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신뢰와 영혼과 지지를 담아 지금도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다시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버티며 살기 원합니다. 때로 살아가는 인생이 늘 헷갈리고 점점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보다 드라이해지고 더 까탈스럽게 대하는 우리의 심성이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그리스도께는 회방자요 핍박자이며 죄인의 괴수 같은 나 바울 같은 사람에게조차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아 말하는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그 격려를 들으며 우리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손에 맡기신 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자가 있나 지금도 살피고 계시는데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마음에 시원함을 들을 줄 아는 주님의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죄를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로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크시고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소서. 아멘.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6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주의 집사님과 김천의 권사님이 그리고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바친 우리들의 각자의 헌신, 오늘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봉헌대에 올려진 귀하고 아름다운 작은 형형색색의 화분의 그 꽃처럼 우리 각자의 작은 예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더불어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앞으로도 주님 우리 삶에 관여하셔서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사함을 감당하고 또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을 살아내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저번에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 한 해 감사한 일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를 다시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 계시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령을 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 주소서.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 이루어도 소용을 얻도록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 세상 좋은 스펙 그대로만 사용하지 않고 넘치는 앞에 자신은 늘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사용하신 것처럼 때로는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또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충성되이 섬기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한 시학교회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한 이번 주간에 등록 2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박성태 형제님 인생과 또 앞으로 나아갈 인생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